이 성전 내부에 쓰는 기구들은 다 금입니다. 금. 그런데 이건 히람이 아닌 정통적으로 그 성막을 지었던 부사렐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기구가 그대로 전수돼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조금 독특합니다.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성전 내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리고 진설병이 있고. 그래서 성소를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한쪽에는 진설병 단이 있고 한쪽에는 정금 등대가 있어요. 정금 등대. 메노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7가지로 되어 있는,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담아서 불을 밝혀서 성전 내부를 아주 밝게 만드는 정금 등대가 있죠. 정금 등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거기 이제 향을 피우는 그 분향단이 있습니다. 화려하죠. 다 금으로 되어 있고, 금은 불변성을 강조하고 그 당시 가장 고귀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성전에서 이 분향단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정금 등대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기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누룩 없는 떡이 거기 진설되어 있죠. 그래서 진설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진설병은 제사장의 양식입니다. 제사장만 그걸 다룰 수 있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4장 8절에 의하면 그 진설병 금상은 10개가 만들어졌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이 성막과는 달리 이 성전에는 진설병 개수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정금 등대가 있죠. 정금 등대는 거기에 금으로 꽃을 만들어서 장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등잔은 등대 위에 놓여진 기름과 심지가 담겨져 있는 그릇을 말하는 거고, 그것을 손으로 하지 않았어요. 불 집게, 불 피우고 그리고 사용했던 그런 부젓가락 같은 것이죠. 그리고 대접이 있어요. 분향단에 사용되는 향을 담아 옮기던 그릇이거나 아니면 이 등대에서 타고 남은 심지들을 모아 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거기에 불집게는 가위와 같은 것으로 등잔에 묵은 심지를 잘라내는데 사용을 했고, 또 이 주발, 이 그릇인데 이 주발은 물을 뿌리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또 숟가락도 있어요. 숟가락은 향을 떠 담는데 사용을 했고, 불을 옮기는 그릇은 향로를 의미하는 거고, 돌적이는 문과 설주의 연결 고리로서 그 성소와 지성소의 문을 위해 만들어진 이 경첩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치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성소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좌우에 떡상과 그리고 그곳을 밝히는 그 등잔대가 있고 더 앞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뒤로 이렇게 휘장이 쳐지고 그 너머에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는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게 되는데 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소에서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하는 거예요. 분향단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그리고 이 등잔대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만 이 사실이 믿어지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이 성소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 뭐 사람의 모습, 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 과거가 어쨌고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것은 등잔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지고 떡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지고 분향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것. 떡상은 말씀을 의미하고 이 등잔대는 성령의 조명을 의미한다면 이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조명,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그렇게 내가 쓰임받을 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성전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서 그 성전의 영광이 내게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쓰임받았다, 기도하면서 쓰임받았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쓰임받았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찬양을 하거나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쓰임받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었다면 그건 지극한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넉넉하게 이 성전 기구들을 다 만들고도 남음이 있도록 넉넉하게 다윗이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준비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성전에 대한 그 열심, 그 턱심이 그냥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열망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따라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는 성전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짓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성전에 쓸 물건들을 친히 준비했습니다. 나의 희생을 토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전 영광의 비밀입니다. 내가 희생했다고 드러나서, 내가 봉사했다고 드러나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영광을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작은 몸짓으로, 나의 작은 입으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로 말미암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성전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이 나에게 영광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영광을 누릴 자들은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든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든지, 그것이 예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보다 더한 영광이 그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특별한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정통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 부사렐이 만들었던 그 양식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것을 잘 지켜 가지고 오다가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슨 음식점을 하거나 이럴 때 그것을 대를 이어가면서 그 음식점을 그 맛을 지키고 그 음식을 만들어 내는 그런 게 참 부족해요. 일본에는 몇 대를 이어가면서 음식을 만들어내고 그걸 지키고, 어떤 때는 뭐 그런 오늘날로 얘기 무슨 장인 그런 사람들이 만든 과자라고 해서 누가 사다가 준 걸 먹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별 그렇게 눈이 확 뜨는 그런 맛도 아니고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정통성을 지키는 것. 이 교회의 아주 뚜렷한 사명 중에 하나는 이 정통성을 지키는 거예요. 정통성. 요즘에 뭐 세계가 너무 많이 달라져요. 너무 많이 달라지고 뭐 가상 세계에서의 어떤 자산을 만들어서 그 단위가 엄청나고 막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가상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뭐 그건 허상이죠. 허상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참다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통성을 지켜야 돼. 젊은이들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 좋지만 이 예배의 정통성, 이 성전의 정통성을 토대로 해서 젊은이들이 와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얻는 이 정통성을 우리가 지켜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영광, 성전의 영광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전의 그 기구 하나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준비하셨고 설계도를 주셨고 그렇게 하신 까닭이 뭐겠습니까? 이것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통성을 가지고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정통성 있는 성전을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정통성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 정통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문자 이 어귀에 다는 경첩 하나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 달았다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크고 작은 일, 뭐 다양한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건 큰 거대로, 작은 건 작은 거대로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내가 작은 존재라고 이 성전에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내가 큰 존재라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으쓱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동일한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에,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모습으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성전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순종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별한 점은 다윗은 자기가 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절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희생을 전제하고 다 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나는 이 성전을 짓지도 못해요. 나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최소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 혼자 잘한다고 이 성전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그 최소치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을 더 높이 끌어올리려면 내가 그 자리에 희생이 되고 땅 막아줄 때 그 다음에 이 최소치가 최대치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 나 혼자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나 혼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한다는 생각은 안 되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최소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희생이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성전에 드나들 때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움을 꿈꾸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겸손하고 그리고 정통성을 따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면서 성전의 영광을 기필코 보고야만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